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812면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우리의 몸을 덮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는 의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이 우리의 몸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집의 문제일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안전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문에서 행하던 예식을 위한 찬양,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성소와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대화하듯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부르는 내용이 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문 안에 있던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가 2절로부터 5절까지 이 상반절까지 화답송을 부르게 되지요. 자,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시편 15편의 결론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자,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살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비밀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심으로 악한 자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언어는 담임, 정직하게. 자,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서 정직하다, 완전하다, 이 언급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다 하는 뜻은 조금도 잘못이 없는,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완벽하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지요.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노아도 방주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실수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마음은 내면의 생각과 의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내면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자체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서 읽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연함을 허물하지 않는 것,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웃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는 가시도 아니하고 그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며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이자 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게 누군가가 돈을 빌릴 정도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절박할까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내게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 이자 놀이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리 대금을 받았다고 하지요. 고대 바벨론의 이자는 33.3%였습니다. 또 아수르에서는 장장 50%나 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살인적인 이자 놀이를 한 것이지요. 사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엄청난 획기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이 유혹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성소나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죠. 자, 그런데 누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물을 때에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정직하고 바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전체 시편 15편의 결론부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거나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귀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만 무려 25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전 문지방만 열심히 밟고 다닌다고 해서 다 진정한 예배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중의 삶에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삶, 정직한 삶,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 그 행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이웃을 해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